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5월 22일 본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신명기 15장 12절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히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한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러한 것을 당신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귓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종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의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처음 난 황소는 부리지 말아야 하고 처음 난 양은 털을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 곧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짐승에 흠이 있어서 다리를 절거나 눈을 못 보거나 그 밖에 무슨 흠이 있으면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잡아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있는 노루나 사슴을 잡아 먹듯이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성 안에서 그것들을 잡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아멘. 12절을 보시면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에게 자유를 내보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이 되었던 그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7째 해에 풀어주라는 이 명령인데 누구에게 해당하는지를 유심히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동족이라는 말을 쓰는 걸 보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일정 특정한 부류 히브리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법입니다. 앞에서 이제 보았듯이 15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이제 빚을 면제해. 이제 이렇게 안식년이 돌아오고 이제 희년이 돌아올 때 빚을 면제해 줄 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통용되는 법입니다. 이 15장을 통틀어 볼 때 이스라엘 내의 사람들끼리 빚이 생겼을 때 단감을 해주고 또 7째 해에 종으로 내가 부리던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스라엘 외부의 사람이 종이 되었다면 빚을 졌다면 그것은 단감해 주지 않아도 되는 일단은 이제 그러한 법입니다. 6절을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의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 주기는 하겠지만 꾸이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인데 왜 그러할까? 이스라엘이 먼저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겠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이스라엘 내에서만 빚을 면제해주고 종을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없느냐? 그렇지는 않고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6절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 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구조가 특이한 거죠.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돈이 발원지가 되어야만 사실은 이 구조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계속 빌려줄 수 있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어야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나라는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한, 일단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국가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 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꾸어는 주되 꾸이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수원지처럼 되어서 여기서부터 무엇인가가 계속 솟아올라 이렇게 베푸는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실 때, 물론 다른 누나들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잠결에 부모님 여러분도 이제 자녀에게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잠들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데에도 제가 먼저 이렇게 잠들고 어머님 이제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시면 그때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선잠을 자고 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아주 자주 해주셨어요. 꾸이지 않겠고, 꾸어는 주되 꾸이지 않는 아들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선명하게 지금도 그 음성이 기억이 나는데, 물론 지금 이루어졌느냐 물어보신다면 반만 구워주지는 못하지만 꾸지도 않는 물론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머니 마음에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맞으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행할 때 복을 받으면 이 복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원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 흘러 보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너희 백성들 사이에 땅을 이렇게 거래했다면, 빌려주고 내가 잡고 있다면 풀어주어라, 돌려주어라. 빚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돌려주어라. 내가 종으로 삼았다면 자유케 해주어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할까? 여기는 수원지이기 때문에 이 수원지에 물이 깨끗해야만 하니까 그러합니다. 이 구조를 볼 때 생각나는 창세기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4줄기로 갈라져서 4강을 이루었다. 이게 왜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에덴 동산을 생각하실 때 그냥 자주 에덴 동산 하나 뭉뚱그려 생각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렇게 많은 구절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을 따라가 보면 창세기 2장을 유심히 잘 읽어보면 동산이 있고 동산 동편에 에덴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한 묶음이 아니고 동산이 있고 동산 한편 동편에 에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내강이 발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강이 발원하여 이 온 동산을 적시고 이 동산을 빠져나가 세상을 적시는 구조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다. 그러니까 이 동산이 있고요. 에덴은 거기에 높이 우뚝 솟아 있는 구조여야만 이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흘러 적시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근데 과연 그게 지형이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찾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영적인 의미라 하더라도 높은 데서부터 다 흘러 적시고 세상을 적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에서도 보면, 에스겔에서 이 백성이 회복하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예루살렘 성전, 우뚝 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말씀으로 회복된 이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흘러나가는 것을 강으로 묘사하여, 강이 다 물이 다 이 성전을 적시고 성전으로부터 빠져나가 이 온 이스라엘을 적실 때 이 죽었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는데 동일한 구조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즉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민족이 되어야 하고 축복을 받은 수원지와 같은 백성으로서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는 이러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내는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는 회복될 낙원, 회복될 에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회복된 낙원의 백성이 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특별히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땅을 잘 가꾸어야만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잘 가꾸지 못하고 잘못하여서 소출이 적고 그래서 땅을 잡히게 되고 땅이 내 땅이 팔리게 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7년마다 회복시키는 작업을 너희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정화할 수 있도록 리셋 버튼 누르듯이 초기화하면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이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 사이에서 먼저 이렇게 다 해방시켜주고 풀어주고 원상복구시켜주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이들은 근원지에 있는 사람들, 물로 말하면 수원지, 발원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회복될 낙원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먼저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고 이 은혜의 해방에 따라 이 백성들도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는 해방, 자유함을 주는 일들을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심지어 종을 풀어주어 자유를 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넉넉한 소유를 주라고 하십니다. 왜 넉넉한 소유를 주어야 할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유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종이 되고 말죠. 그런 환경에 다시 노역이 되기 때문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출발 자금 그리고 정착 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국가가 있다면 여러분 다 이민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실패해도 다시금 원상복구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근데 지금 현재에는 그런 나라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삶의 원리는 평균함의 원리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광야를 다니시게 할 때 이 광야 가운데에 그냥 우리 먹을 거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야, 먹을 거 주면 안 되지. 경제 논리상 그렇게 하면 안 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초기 자금들을 다 백성들한테 주고 너희 그거 알아서 잘 통용해서 먹고 살라 하지 않으시고, 이 초기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한 번에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매일.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틀 먹을 수 있는 것을 거둘 수 없고 매일 먹을 걸 거두어서 평균함의 원리에 따라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많이 거두어도 많이 먹을 수 없고 적게 거두어도 적게 먹지 않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이 구조, 평균함의 원리에 따라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에 따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디자인받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복을 받아 세상을 복으로 적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6절에 보면 종을 풀어주기는 하되 나는 여전히 이 주인이 좋으니까 계속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귓볼을 이제 뚫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절대 누나들에게 귀고리를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네가 종이냐 이렇게 하시면서 못하게 하셨는데, 옛날에 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 고지고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자아가 자라고 누나들이 다 몰래 길을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 집에도 있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하느냐, 그걸 지금의 통용 가능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그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계속 종으로 잡아두는 법을 만드셨네요. 그럼 종살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본문도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히브리 민족 사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통용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주인과 종 사이에 이 종이 이 주인을 섬기는 그 해 동안에 그만큼의 평등함의 원리가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종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만족하게 되었다면 그냥 그렇게 가도 이 물이 더럽혀지지 않는다, 근원지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냥 표만 할 뿐 그냥 그 관계를 계속 누리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 법들이 잘 통용되었을 때 누구 하나 평균함의 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인과 종 사이라도 만족하며 누리고 살게 된다면 그러해도 괜찮다라는 조건이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게 19절부터 23절에도 밝히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히 구별된 초태생처럼, 거룩히 구별된 세상 가운데 초태생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늘 제사법에서 보듯이 거룩히 구별되어 흠도 티도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처럼, 자주 성경은 동물과 식물을
사람의 비유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재물이 누구냐? 너희들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거룩히 구별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재물을 따로 구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주일마다 헌금을 주실 때 빳빳한 새 돈을 시장 가서 이렇게 보면 얼른 지갑에 집어넣고 헌돈으로 바꾸고, 잘못 줬다 그러면 그거 다시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겨진 돈만 있을 때는 이렇게 헌금을 넣고 다림질로 다리고 이렇게 저한테 헌금을 주셨는데, 아이고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계좌이체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겠죠.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우리의 생활도 있겠지만, 그런 삶의 구조로 우리가 다 바꾸어라 이렇게 적용하기는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서 무리가 되는 이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구조로 생활을 바꾸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구조는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임은 확실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아 이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이, 더 깊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이 복이 나에게 먼저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복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내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적용하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을 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복의 근원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내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보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을 복음에 물들이는 자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에 있는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녀, 우리 교회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이 복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도 먼저 구원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로 인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복된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